제가 오늘 본문의 그 제목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달하실까? 이런 제목을 정해놓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안달하신다라는 표현이 좀 하나님 앞에 쓰면 안 되는, 조금 무례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안달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요, 속을 태우며 조급하게 굴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막 속 태우고 조급하게 부는 거, 안달복달,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안달하다라는 것이 꼭 이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라는 걸 가만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서로 너무너무나 사랑하면 안달하지 않습니까? 서로 교제하는 연인이 직장생활로 바쁘고 그래서 주말에 만나요. 그리고 또 주중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전화로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두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빨리 주말이 돼서 빨리 서로 데이트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지 않겠느냐고요. 우리 교회 어떤 그 권사님 손주인데요, 이 아이가 예배를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막 주중에도 빨리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빨리 내가 우리 부서에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부터 서두른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안달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 안달한다라는 것이 꼭 항상 부정적이지만은 않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안달하신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 안달하시는 이 모습도 사실은 부정적인 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큰 나머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안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니, 목사님, 도대체 어떤 본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저들에게 안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시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라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사라로 바꿔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바가 있죠. 이제는 그의 아내 사라까지도 이름을 바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과거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 새 출발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만 새 출발하는 게 아니죠.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도 역시 사라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이 새 출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들 스스로 이름을 바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죠.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이 말씀을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지금 복을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신 거예요. 이 복이 뭐겠습니까?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 아들을 낳아주시는, 그로 인하여 그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복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사라가 누구길래, 사라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복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실 만한 그런 뭔가 이 사라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의 출신이 어떠한지, 그의 성품이 어떠한지, 더 중요한 거 그의 신앙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자,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사라라는 인물을 한번 연구해 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도대체 사라가 어떤 여잔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사라의 출신, 사라의 고향을 살펴보면요, 사라는요 아브라함과는 이복 동생지간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얘기한 바가 있죠. 이복 동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가 같은데 어머니가 다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 아닙니까? 데라에게는 한 아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한 아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라든지 나호를 낳았지만 또 본처가 아닌 다른 여자를 통해서 이 사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데라를 비롯해서 아브라함 또 사라 이들이 처음부터 거주했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갈대아 우르는 달신, 주로 우상 가운데 이 달을 섬기는 그러한 부족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그들의 고향인 셈이에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다면 이들도 역시 똑같이 달신을 섬겼겠죠. 데라의 직업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건 정확하지는 않아요.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이 데라가 아마 그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이 달신을 조각해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확실한 거 사실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말을 들려주죠.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상을 깎아 만든 우상장사였는지 아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라의 외모를 볼까요? 사라의 외모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는 상당한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는 10살 차이가 나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0살 차이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년의 사라가 상당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도착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 나이 75세면 사라 나이 몇 살이죠? 65세. 가나안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건 분명한 것은 75세보다는 1, 2년 나이가 더 들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라도 65세는 넘었겠죠. 그런데 65세가 넘은 이 사라의 그 외모가 어찌 그리 아름다웠는지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라의 아리따움에 대해서 웅성웅성 소문이 난 거예요. 바로의 고관들까지 사라의 외모에 감탄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동생이다라는 소문을 듣자마자 사라를 왕궁으로 부를 정도였습니다. 외모가 이렇게 아름다웠다면 이 사라의 성품은 어땠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거기 본문에 보면 사라가 이런 방구 반항 없이, 이 거부감 없이 그걸 그냥 받아들인 것을 보면 그래도 사라가 남편에게 10살 또 오빠이기도 하고요, 또 남편이고 10살 차이가 나니까 그래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참 고분고분한 그러한 여성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사라가 아이를 못해서 못 낳아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결국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몸종 하가를 자기 남편 침실에 들여보낸 여인이 사라 아닙니까?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대리모 역할을 하라고 들여보낼 수가 있느냐고요. 게다가 하갈이 그렇게 해서 임신하고 나니까 당장에 이 사라가 막 남편 아브라함에게 막 쏘아붙이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고, 당신 책임이라고. 심지어 임신한 하갈에 대해서는 학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라도 조금 성깔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외모나 성격이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사라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느냐, 그가 정말 믿음 안에 거하고 있었느냐,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을 때니까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요, 사라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가졌다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끊임없이 사라를 통해서, 본처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자기 몸종, 이 사라가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죠. 이 내용이 언제 어디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창세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바로 앞에 15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시금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이 잘 아시는 횃불 언약이에요. 고기를 쪼개놓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이건 너무나 분명한 약속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하시는 그런 약속이에요. 자손에 대한 약속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시고 체결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16장 가니까 사라가 하갈을, 몸종을 남편의 침실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16장 2절 말씀이에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사라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그 횃불 언약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정말 복을 주시지 못해서 안달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목적이 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의 모습을 어느 한 구석을 찾아봐도 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복을 주시지, 그런 구절이 없어요. 어떤 구석이 있습니까? 사라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지 못해 안달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가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이스마엘, 형 이스마엘의 나이가 14살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당시 이스마엘이 13살이었고요. 할례 받은 때가 그 다음 한 해가 지나서 이삭을 낳았으니까 터울이 14살 터울이 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어느 날 이삭을 막 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사라가 본 거예요. 형 이스마엘이 이삭 놀리는 걸 사라가 보더니 남편에게 찾아가서 여보, 저 하갈하고 이스마엘 집에 내쫓으라고, 같이 살 수 없다고 집에 내쫓으라고.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과 하갈이요 집에서 쫓겨나요. 사라가요, 무서운 여자죠. 무서운 여자. 아니, 이런 사라에게,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약속을 주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거든요. 그게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건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이, 이삭이 아닙니다. 언약의 자녀도 아니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앞에 하셨던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번성하게 하겠다,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마엘에게 이 복을 약속하시는가?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들으신 거예요. 여기 들었다라는 이 표현이요,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게 경청하다, 순종하다, 기도에 응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잘 들으신 거예요. 알았어. 이스마엘,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이스마엘에게 복 줄게. 이런 복을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 진심으로 이스마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인가? 우리는 18절 말씀을 한번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18절. 이게 아브라함이 한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문장을 보면 이스마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같은데요, 뉘앙스를 봐야 돼요. 뉘앙스. 이게 정말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진심으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 마음이 정말 이스마엘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말씀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한 말을요,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즘 우리 일상의 언어로 제가 한번 이렇게 아브라함의 했던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네, 됐습니다. 90세 된 제 아내가 아들 낳을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하나님 그만하시고요, 이스마엘 있잖아요, 제 아들 이스마엘, 그냥 이 아들이나 잘 보살펴 주세요. 그런 의미로 한 말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다라고 나와요.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게 마음속으로 말했다라고 나오는데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화를 안 내세요. 앞에 하셨던 말씀,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시죠. 이스마엘 아니고 나는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게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그 이삭이라 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우스워요. 왜냐하면 아직 임신도 안 했어요. 예? 이게 당장 낳는 게 아니라, 당장 임신하는 게, 오늘 내일 임신하는 게 아니라 내년 이맘때에 낳을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배도 불러오지 않은 이 사라의 그 태중에 장차 태어날 아기의 이름 이삭이라고 해라, 그것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면 참 하나님이 여기에 참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여러분? 웃었다. 그가 웃었다라는 뜻이. 그가 웃었다. 여기서 그가 웃었다라는 이 뜻은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여기 말하는 이 그는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웃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미 먼저 웃었어요. 이게 어떤 웃음이죠? 비웃으며. 아이고 하나님 진짜 웃기시네. 90세 된 내 아내가 아기 낳는다고요? 아이고, 비웃는 웃음. 웃었다. 또 하나의 웃음의 의미가 뭘까요? 결국 하나님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삭을 사라가 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안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웃었겠죠.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일 거예요. 진정한 웃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아이의 이름 속에 두 가지 뜻이 담겨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비웃는 그 웃음과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이삭을 안고 웃을 그 웃음. 자,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안달하실까?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히 믿음이 대단해 보이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는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듣고 웃었어요.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누군가 옆에서 진지하게 말하는데 한쪽에서 피식 비웃어 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아마 저같이 성격이 과격한 사람은요, 멱살을 잡았을지도 몰라요. 아니, 네가 지금 내 말이 장난처럼 들리냐고, 왜 비웃느냐고 말이죠. 그런 사라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정말 복 주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둘도 아닙니다. 하나. 뭔지 아세요? 언약입니다. 언약. 영원한 언약이에요. 자,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19절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퀴즈. 여기 그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보세요. 너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는 하나님이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맺으리니. 이 그가 누구예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들 낳을, 네가 낳을 그 이삭과 맺을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이삭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라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정말 그 사랑에 안달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안달복달하시면서 사랑하시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창세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저는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막 안달하시는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스바냐 3장 17절 이 구절만 뚝 떼서 읽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배경하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전후 문맥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스바냐는요, 어느 때 선지자인가 하니까 유다 때,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때가 언제이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나라 한쪽이 날아갔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유다도 계속해서 이 바벨론 제국이 강성해지면서 유다도 지금 거의 꺼져가는 등불의 그 상황이었어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라고요. 스바냐서에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구절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날이에요. 분노의 날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는 가운데 그 중에서 남은
남은 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하여 막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고 기뻐서 어쩔 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를 다 멸망하고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남은 자,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느라 수고 많지? 끝까지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지? 내가 너 사랑한다? 그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안달하시는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도 하나님의 안달하시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느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사랑이, 여러분, 그냥 내어주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여러분, 이 어떠한 사랑이 안달복달하는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라고. 제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안달하시는가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깨달은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안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사라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안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가 하나님의 그렇게 안달하시는 사랑처럼 나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시잖아요, 이제 99살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 하시지 25년 동안,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24년이 지나도록 아직 아들 하나 없어요. 이게 뭐가 안달하시는 사랑이냐고 혹시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낳은 것 아닙니까? 100세에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지금 당장에 내 현실만 보지 말라고요. 하나님 24년 지나도록 아들 하나 없어요. 뭔 사랑이, 무슨 사랑이,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현실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